자, 오늘은 8월 19일 이제 스가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임하면, 따라서 합시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임하면. 시작.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임하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배경을 조금 다시 한번 살핀 다음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좀 새겨 들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은 하나님께서 길 잃은 양떼 같은 유다 백성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말씀입니다. 길 잃은 양떼 같은 유다 백성을 지키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이 주변 나라의 눈에는 아주 쉬운 먹잇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아무리 힘을 합하고 저들이 뭉쳐서 유다를 치려고 해도 유다 나라 하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손에 무거운 바위처럼 견고해질 것이지만 이방인들은 취하는 잔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과도한 도가니와 타는 횃불에 휩싸여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같이 읽어보면서 제 얘기 들으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래요.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도 지금도 그래요. 그 주변에 거의 20개국이 가깝죠.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꼼짝 못해요. 도리어 옛날에 6.1 전쟁, 우리 어렸을 때 그 6.1 전쟁에서 그 작은 이스라엘이 그 아랍을 그냥 6일 만에 제압을 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그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예언대로 다 성취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걸 경험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방어가 취약한 먼 곳 성읍부터 찾아가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7절이에요. 방어가 막아낼 것이 좀 취약한, 방어가 좀 취약한 먼 곳 성읍부터 찾아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요즘 같았으면 뭐냐면 살기 어렵고 힘든 사람도 우리 하나님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거민을 다윗처럼 강하게 하신다. 예루살렘 거민들을 다윗처럼 강하게 하신다는 게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10절부터 14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강하게만 해서는 그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의 마음에 두 개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들 안에 부어주세요. 그게 뭐냐? 은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고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셔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 이것을 누구에게 부어주냐면 유다 백성에게 부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의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렇게 너희들 좀 변화되라, 새롭게 되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내 영을 부어줘야겠다 하면서 영을 부어주는데 그 영의 색깔이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색깔이에요. 영이. 그 다음에 용서를 비는 영이. 이것만 들어오면은 그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대각성 운동이에요. 각성. 그들이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어느 날 이게 사람이 회복되는 날이 있잖아요. 확 뒤집어져. 어떤 순간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나이 들면서 바뀌어지면 우리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나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 중에 좀 애들이 커서 이제 정말 옛날 같지 않고
똑바로 애들이 이제 지들이 알아서 엄마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면서 생활이 바뀌면은 아이고 저놈 이제 철들었어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놈 철들었어. 네, 네, 그거예요. 이 말은 뭐냐? 제가 이제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게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어지려면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아까 전에 말한 은혜를 구하는 영이 임해야 되고요. 용서를 비는 영이 임해야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른들이 철들었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제대로 사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이에요. 유다의 참된 회복은 과거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냥 변화되지 않은 마음에 뭔가를 더 요구하고 일하라고 하면 안 돼요. 철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그런데 그걸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줘요. 지금 말하자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내용만 설명만 배경만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적인 얘기까지 다 했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임하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임하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함께 생각할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싶어하는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이제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도 말할 수 있고요, 나라도 말할 수가 있고요, 가정도 말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들을 두고 말할 수도 있지만 특히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를 오늘날 말하면 교회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기서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싶은 하나님 그토록 야 너희 나라는 이랬으면 좋겠다, 너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그토록 창조하고 싶은 나라 공동체는 어떤가? 그렇게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렇게도 소중한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본문 읽다가 보니까 독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독자. 이게 벌써 이 스가랴서에서 예언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뭐냐?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스가랴의 예언 속에 독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본문 12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건 뭐예요? 그것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였던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닮은 곳인 하나님 닮은 곳인데 사람들이 우르르 강하고 어떤 우람한 곳일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당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타날 믿음의 형제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까이는 그 당시에 스가랴에 있어서 가까이에는 뭐냐면 당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일으키실 변화된 위상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위상. 그토록 답답하고 쓸모없고 주변 나라들한테 고통당하면서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없는 연약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 당신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함부로 건들 수 없도록 내가 강력하게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이 땅에 대한민국이 외세의 침략에 대한 침략당하면서 아주 볼상 살아온 그런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어떤 나라들이 쳐다봐도 야 대단한 나라다, 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똑똑한 나라다, 무서운 나라다, 강력한 나라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의 변화된 유상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 그들은 열방 앞에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방들 앞에서 취하게 하는 잔. 저들이 다시 말해서 이 유대 백성인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건들리나 하거나 함께 괴롭히면 그들은 전부 다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게 뭐냐면요, 잔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고난을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쟤 건들면 넌 죽는다, 하나님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저들을 건들면 너희들이 망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취하게 하는 잔. 또 하나는 무거운 돌, 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건들기만 하면 이게 그 돌에 다 상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저들이 노리면 그들이 도리어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주변에서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많은 이방 호족들이 이제 너희들이 강하다고 예루살렘을 건들면 건들 때마다 너희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며 우리에게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이 우리 앞에서 거꾸로지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강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강하신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강해지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그 이방의 모든 세력들을, 그 유업의 세력들이 전부 거기서 거꾸로짐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이게 우리가 이 나라가 강해지거나 가정이 강해지거나 자녀들이 강해지거나 교회가 강해지는 것은 강하신 주님 안에 의지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번 불러봅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강한가? 아니에요. 주님이 강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강해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강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강함은 원인이 출처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쟤는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강해? 쟤는 저렇게 저런 가운데서 왜 좌절도 안 하고 저렇게 단단해? 별다를 게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 다윗처럼 강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강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강함이 되어주시고 위대한 주님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변화된 영향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겉에만 강한 게 아니고 주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를 지키시는 데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속이 바뀌어져요. 속이. 그들이 겉만 강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그들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애가 변해버린 거예요. 애가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앞에서 회개의 애통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신 주님으로 저들을 도와하니까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그토록 변하지 않았던 저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저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스스로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근데 우리가 불쌍해. 우리가 불쌍한 존재네요. 주님 하면서 교만 떨지 않고 도리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배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깊은 데 가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탁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 고기가 잡혔는데 153마리가 잡혔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을 딱 체험하고 나자마자 베드로가 그동안 나는 잘났어, 나는 훌륭한 어부야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엎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사와 이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잘난 척하고 내가 한 것처럼 하면 그건 아직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더 처절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올바른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 뚜렷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께 머리를 조아리고 숙일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이 참 중요해요. 그게 내적 변화예요. 그게 진짜 변화예요. 예루살렘에서 저들이 애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느끼면서 자신들이 회개의 애통을 보인다고 우리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애통이 온 땅에 퍼지고 모든 연령과 성읍을 막론하고 다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들까지도 애통할 것이다. 누구 지파에 놓고 그의 아내들까지도 애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숯을 만드는 사람들이 좋은 숯이 되어질 때가 어떤 숯이 좋은 숯이냐면요, 겉에만 타가하고 안에는 아직까지 타지 않고 돼버리면은 그건 연기만 나요. 온전한 숯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숯이 좋은 숯이냐면은 속불이 붙어가지고 나무 안에 불이 다 붙어가지고 속 깊이까지 시커멓게 다 타버려가지고 완전히 가벼운 나무 질이 사라져버리고 숯만 남은 그 참숯, 그것이 뭐냐면 불이 붙으면 연기도 안 나고 뜨거운 화력을 일으키는 것처럼, 예? 우리가 겉불 붙지 말고 뭐부터 붙어야 되냐면 속불이 붙어야 돼. 할렐루야. 예? 새까맣게 완전히 탄 숯이 나무. 이 문장들은 한국어 찬양가사나 기독교 나무가 나무 질이 남으면 연기가 나요. 그냥 완전히 타버린 거, 속불같이 타는 거예요. 이 우리의 애통이 변화가 이 속에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그 애통이 모두가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고 퍼포먼스하고, 전에 어떤 그 원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회개할 사람입니다 하면서 어떤 어디 무슨 광화문 관장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맴매를 맞아야 됩니다 하면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을 쭉 해놓고는 여기 장단지를 다 벗겨놓고는 그 장단지에다가 누가 나와가지고는 그 회초리로 여기를 때리는 그런 또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잘못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셨으면 재산도 내놓고 사회에다가 나는 이제 얼마 안 사니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내놓고 거기 어떤 증거를 내놓고는 자령하면서 사회에다가 모는 걸 환원하고. 근데 거기서 이 매초리는 맺는 퍼포먼스 쇼를 부리는 목사님들이 되돌아와서 나중에 테레비 보니까 돈을 많이 증식해가지고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데 나오더라고요. 그 퍼포먼스가 무슨 퍼포먼스예요? 쇼 부리는 것이.
가짜로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이고 얘들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목사다 이런 거 드러내려고 또 쇼 부리는구나 그런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 얼마 아니면 죽으면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고 저 목사님들 그냥 사회에다가 돈을 다 내놓고 그냥 전셋집이나 조그만 집 하나 놔두놓고 다 바쳤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야 회개지. 그냥 쇼 부리면서 이런 거 다 거짓 쇼라는 거예요. 속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시작할 때는 오늘 이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니라 진짜 애통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영이 임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거짓 돌아오는 게 아니고 쇼 부리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런 진짜로 장자 잃은 슬픔, 아들 큰아들이 잃어버린 그 슬픔처럼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래야 참된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회개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부터 교회에서도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참회가 있어서 기도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그냥 늘 주일날 그냥 기도하니까 통성으로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건지 정말 안타까울 때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스가랴에서 보니까 저들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알아요? 믿는 사람이 진짜로 회개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습니까? 회개하는 척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스스로 쏟고 있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펑펑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해도 돌아와서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호주머니가 열려서 이웃들을 베풀고 또 세상에서 내 죄물의 욕심에서 쩌들어 있는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회개가 된 거지. 회개는 삶이 바뀌는 게 회개지 그냥 눈물 흘리고 감정으로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 다 내놓고 난 뒤에 다 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계산해 보니까 간신히 먹고 살 것만 남겨놓고는 다 예수님께 다 바쳤어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갔어요. 이제는 세리로 안 살고. 할렐루야. 그게 회개예요. 오늘날은 내 욕심 채워달라고 회개하죠. 내 욕심 채워달라고 회개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 채워달라고 회개해. 그게 회개예요? 아니죠. 결론 맺고 마칠게요. 강하신 주님을 세상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나라, 은총과 강구하는 신령의 나라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 같은 정치적인 나라 재건의 꿈을 싹부터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바로 이런 예수님으로 대했어요. 다윗 같은 왕이 돼가지고 우리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다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이 막 그냥 정말 그냥 고조돼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갖고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목적이 저들에게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것을 먹이고 저들이 바라는 그 정치적인 나라 다윗의 어떤 강력한 외적인 나라가 자기가 온 목적인 것은 아닌 걸 알고 이들이 지금 있잖아 기적을 베풀어서 베세다 광야에서 엄청난 일을 보니까 얘들이 막 고무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산다. 그러면서 예수님 억지로 왕을 저 임금 삼으려 함이로라. 저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함이로라가 그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니들이 나를 잘 알아봤구나. 니들 나 따르면 내 먹을 거 다 챙겨준다.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제자들 다 흩어놓고 예수님도 그들을 피해서 저기 한적한 강 건너편에 있는 산기슭으로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이 피했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심령을 속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우리의 호구지책에 먹고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다윗 왕국 같은 정치적인 나라 재건에 대한 꿈을 싹 제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한테도 그게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이런 거를 강하게 얘기하면은 불편해해요. 매일 교회 목사님은 맨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는 싫어하더라고. 우리가 뭐 사는 게 그거지. 정신 차리세요. 이 땅이 영구한 나라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정을 두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요때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영원한 나라에 갈 약속을 받고 이 땅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그렇게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부자 되고 잘 살고 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권사님 아멘 하니까 잘 알아듣으신 것 같아요. 아멘. 약하고 겸손한 자들이 일어나 강하고 오만한 자를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이 스가랴 예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 우리가 그 주님 예수님 마음에 숨어 있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면은 세상에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것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가야 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그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삶을 여기서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영 속에 임하셔서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참된 애통의 영을 허락하셔서 내 속부터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좀 길지만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의 공동체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공동체다. 그들을 넘볼 자 없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고 한마디, 그다음 두 마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공동체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쫙 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공동체다. 외울만 해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의 공동체다. 뭐 어렵지 않죠? 자, 조지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사모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은총과 간구하는 권사님은 안 할게요. 권사님 하면 또 어디 가서 못된 놈 그러실 것 같은데 알고만 있습니다. 이해만 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의지했더니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본심은 얘야 그거 아니다. 바로 너희들의 마음이 속이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주의 음성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살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그리고 우리 목적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구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의 심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정들지 않고 도리어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사랑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은 이 육체의 때를 성령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육체의 때를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백성에게 오늘 그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을 그 위상을 아주 강화시켜서 어느 누구도 그 자기 백성을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심들을 약속하는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다윗보다도 더 강한 그런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정말 용서를 빌고 은총을 구하는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주의 거룩하신 그 뜻을 따라 속사람이 변화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염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육체의 삶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매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